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들 건강하시죠? 네. 이번 명절은 더욱 행복한 구정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가족이 다 만날 수 없을지라도 이렇게 서로 전화 한 통화씩 또 나누고 이렇게 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의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7교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그랬습니다. 그 교회들을 말씀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라오디케이아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은 요약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점진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전, 모든 성경은요 하나님의 성전, 성전 짓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땅에 성전을 짓는 이야기다. 성전을 지어가는 이야기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정리하면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알아보면 에베소 교회에서는 요한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너희들이 가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모습을 버려라. 그리고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고 엉터리 모습이다. 엉터리 교회의 모습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사단은 환난과 핍박과 온갖 어려움으로 궁핍함으로 여러분들을 좌절시키고 낙담시키고 그리고 주저앉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겨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충성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서머나교회에게 말씀하시고 주님께 충성하라는 그런 내용을 배웠습니다. 버가모 교회에서는 사단은 발람의 교훈과 기억이 나시죠? 니골라 당의 우상을 섬기고 행음하는 것을 만든다.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행음하게 한다. 그래서 여기서 떠나라 라고 죄를 멀리하라. 이세벨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는 사단은 교회를 이세벨의 가르침인 우상 숭배와 신비주의와 기복주의에서 이 잘못된 이 축복, 잘못된 이 복의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사단은 그렇게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멀리하라,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에게서는 사단은 교회에게 하나님과 관계없는 많은 일을 하게 하고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하고 물질을 풍족하게 만들어주고 세상에서 만족하는 세상에 만족하는 그런 죽은 믿음들을 가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물질과 부와 권세와 명예를 버리라는 게 맞나요? 아무튼 그런 이 의미를 잘 아실 겁니다. 그런 것에 그것을 목적으로 삼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에는 사단이 가난과 궁핍과 초라함으로 너희들을 교회를 낙담시키고 하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참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 있고 그 속에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배워왔습니다. 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전체 요약입니다. 그러면 오늘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그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핵심 요약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 책망은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책망을 하시는데 너희가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다, 미지근하다, 이런 시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뭐 한다고 합니까? 토해내버린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칭 부자다. 너희들은 자칭 부자라고 하는데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근데 이 별로 자칭 부자에서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어서 세상에 만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종교생활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책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공고를 하시냐?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이제 구체적으로 다시 불로 연단한 금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을 사서 진짜 참된 부요를 가져라. 그리고 흰옷을 사서 너희들의 벌거벗은 몸을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 제대로 보라는 것이죠. 안약을 사서. 이게 왜 안약을 얘기를 하고 이제 했는지 또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는 내가 열심을 내고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시고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려니 네가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이것을 이기는 자가 되었을 때 너희들에게 어떤 이기는 자가 되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보좌에 함께 앉는다라는 것은 그 동등함, 테이블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등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동등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동등하다라시는 그런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발달되었고요.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 인구도 많이 몰리죠. 우리나라도 지금 재경지역, 서울, 경기도 지역에 많이 인구의 50%, 60%가량이 다 모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그리고 이제 지방에는 없어질 도시들이 한 10군데 이상이 된다라는 그렇게 얘기를 뉴스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시대에 또 돈이 잘 벌리고 부유하게 사니까 문화가 발달돼서 편하니까 그곳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은행업도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의술학교도 있었습니다. 의료시설이 좋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서울, 강남 이런 데 보면 성형 이런 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곳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의료시설에서는 안지를 낫게 하는 훌륭한 안약을 만들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북쪽으로는 6마일 떨어진 곳, 6마일은 킬로미터로는 9.66km입니다. 6마일 떨어진 곳에 뭐가 있었냐? 온천으로 유명한 히에라폴리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웠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6마일 떨어진 곳에 히에라폴리스가 있었고, 그리고 또 동쪽으로는 10마일 떨어진 곳에 차가운 10마일은 16.09km입니다. 그래서 차가운 곳으로 생수로 유명한 골로세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골로세 16km 정도, 여기는 9.9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렇게
있었다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없어서 이 땅에서 석회물이 나온 거죠. 필리핀이나 이런 곳처럼 이 물이 굉장히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석회수가 섞인 그런 물 때문에 마실 수가 없어서 여기서부터 수로를 연결해서 이렇게 물을 끌어서 생수로 썼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천으로 뜨거운 물이지만 오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지근해진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골로새의 차가운 생수, 맛있는 생수가 이렇게 오다 보면 또 데펴져 가지고 또 더워진다는 거예요. 또 미지근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을 만들고 있는, 이렇게 해서 이 땅을 비유하면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무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에바브로가 이 지역은 사역을 했던 곳입니다. 골로새서 4장 1절에서 13절 보면 12절 13절에 보면 에바브로 디도가 이곳에서 라우디게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것을 알고 있고, 이 도시를 건설했던 게 안티오커스 2세입니다. 안티오커스 2세가 BC 261년에서 246년 동안에 건설했던 도시고, 그의 아내의 이름을 기념해서, 아내가 라우디게거든요. 라우디게. 그래서 그 지역의 도시를 라우디게아라고 이름을 명칭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래가 됐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계시록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증인이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인신 이가 가라사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이시라는 히브리어는, 아멘,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확실하고 참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확실하고 참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또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는 그런 뜻도 있죠. 그런데 확실하고 참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내용,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내용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아멘이시오는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 마음을 창조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근본이신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시고 창조의 근본이시고 창조의 원인이신 그런 분이시다라는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5절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은 찬 것이나 더운 것이나 맛이 좋은 것입니다. 소중한 물입니다. 둘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다 보니까 미지근하니까 이게 떨떡 이게 먹기가 참 거시기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거군요. 그래서 미지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한 신앙이 되지 말라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그렇게 우리가 미지근한 그 내용이 17절에 나옵니다. 17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자다 부요하여 라는 뜻은 나는 부자라는 것입니다. 나를 부유하게 만든 것은 바로 나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열심히 죽도록 일해서 부를 이뤘고 어떤 누가 나를 도와준 게 아니라 내가 이룩한 것이다. 나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부자가 되어 스스로 만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 중심적인 삶, 교만함, 그런 상황을, 그런 상태를 미지근한 신앙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 같으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돌아보니 내가 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고 축복하셨고 나를 정말 은혜를 부어주셨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니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고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이렇게 부를 이루었고 이렇게 했구나 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이룩한 것이고 나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인 모든 결과에 나의 힘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만족하고 교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만으로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성한 종교 활동을 하고 헌신과 희생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희가 나를 잊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없고 내가 순교했고 내가 열심히 종교 행위했고 내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의 부를 이루는데 한 획을 그었다라고 목에 깁스하고 나는 장로네, 내가 권사네 하고 그렇게 목에 깁스하고 그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잊었다, 미지근한 신앙이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는 삶, 우리 열심만으로 만들어가는 일이 바로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일입니다. 암몬서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오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기근을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 기근은 너희가 밥이 없어가지고 배고픈 게 아니고 너희가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게 아니라 진짜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너희가 굶주리고 목마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물은 많은데 말씀은 세상 천지가 말씀인데 진짜 진리의 말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내가 복음하고 있고 자기를 세상을 내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한 철학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현재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나의 열심,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안정과 부유함을 느끼는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가 바로 우리들 교회라는 것입니다. 현재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불로 연단한 금. 이게 무엇이냐? 말라기 3장 1절에 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날 때가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해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내용이 기네요. 뭐냐면 우리를 주님은 금같이 불로 연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연단하신다라는 것입니까?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말라기 3장 1절에 3절 여러분 메모해 놨다가 찾아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불로 연단을 하는데 엄청난 불로 연단을 하시는데
왜 불로 연단하십니까? 금과 은이 여러분이신데 그걸 연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정금같이 나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7번 단련한 후에 너희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든 연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13장 9절에 보면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리느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하신다고 또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을 기나니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련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 위해서 연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불로 연단한 금은 주님으로부터 사야 하는데 그 시험과 고난은 바로 주님이 겪으신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뭘 했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욕도 먹고 또 말씀으로 인해 오해받고 원수를 사랑하고 주님의 그리고 온갖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을 위해서 본인이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불로 연단한 금입니다. 이런 불을 우리가 연단한 그 불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우리는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 같은 이 나그네적인 이 우리의 육신의 삶은 그렇게 재련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삶을 통해서 나의 육신의 속성을 다 죽여고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쁜 습관, 악한 습관, 나쁜 성품, 그리고 버릇들, 잘못된 버릇들 모두 태워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하십니다. 흰옷 하면 무엇입니까? 의의 옷, 믿음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 이런 옷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 3절에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가셔서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에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죠.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자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변화산 사건을 나타내고 있죠.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영광의 부활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그런 사건입니다. 여기서 흰옷은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으며 우리가 벌거벗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진짜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않은 자, 믿음이 없는 자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흰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하십니다. 안약은 이 지역에서 나는 특효 만들어진 특산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산물 좀 이상한데, 네, 그 안약은 그 지역에서 유명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안약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 라오디게 교회에서는 바로 이 안약을 이 말씀 바로 이해하셨을 겁니다. 예수께서 안약이 되셔서 소경을 고쳐주는 장면이 복음서에 여러 번 나옵니다. 아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안약이 되셔가지고 소경인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한 자로 정말 복음의 말씀을 그 바로 영접한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보시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내가 사랑하니까 책망하고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증오? 미움? 아니죠.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증오도요, 사랑하는 마음이 변해서 증오가 생기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거죠. 증오하는 마음이 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관심이 있어. 너 왜 나한테 이래? 하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무관심이 반대말이에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계속해서 끌고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나의 말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순종함으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함께 너와 동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 사랑하심으로 찾아오셨는데 그 찾아오심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 마음 땅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내 멋대로 생각하고 내 뜻대로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 그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축복을 주냐? 아까도 설명해 드렸지만 하나님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앉은 자리에 내가 앉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동등한 입장에서 하나님이 너는 나의 가족이고 패밀리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너를 같은 식탁에 앉게 한다. 기억하시죠? 구약의 다윗을 친구 누구죠? 요나단의 아들 누구죠? 무비보셋. 그가 절름발이가 되고 거지가 됐을 때 그 사랑하는 친구의 아들을 찾아서 데려오죠. 그리고 그를 씻기고 반지를 끼우고 옷을 왕의 귀족의 옷으로 다 갈아입고 땅도 주고 물질도 주고 너가 나와 같이 상에서 나누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구약에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대접하겠다는 것입니다.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불로 연단한 금을 소유한 자로 흰 옷을 입은 주님의 산 옷을 입고 주님이 주신 주님으로부터 산 안약을 바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땅의 주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이기는 자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시는 자, 이기는 자, 그들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일곱 교회로 정보를 드릴 수가 없네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교회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거룩하고 깨끗하게
정년되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속성을 다 죽여서 하나님 앞에 다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의 아들로 칭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국에 모든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코로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바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울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